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 기초를 다시 세우라 13편 성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띄어진 본문을 보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음.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시죠. 두 번이나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가 있다고 고백하셨어요. 또 21절에는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당신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왜 그러는지 자기가 하는 일을 도무지 자기가 알 수 없다라고 엄청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하고 계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 한 분의 특별한 개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의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믿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사면 결국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비록 당신의 경험처럼 신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또 악이 그 신자를 사로잡아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게 하려고 하지만 끝내 그것을 거부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전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 신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여러 가지 죄, 모든 악의, 모든 비방, 모든 원망하는 말 이런 죄를 버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그것을 먹고 자라서 온전히 구원에 이른다라는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자로잡고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리 잡고 있는 죄, 악과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먹어야 온전히 구원에 이르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적으로는 의롭고 거룩한 신분이 되었지만 실천적으로는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많이 들어도 먹어도 그것이 머리 지식으로만 남게 되고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전번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오래 했지만 변화와 성장이 없어서 가족과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바로 변화 없는 성장 없는 신앙생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 시간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선포함으로 죄의 욕구가 소산된다라고 주장하는 한 분 신학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면 그러므로 죄의 욕구가 소산된다, 없어진다라고 하셨지요. 저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교 간증했지만 초신자 때 아마 40년 전쯤 되겠죠.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죄의 그 추악한 욕구들을 없애기 위해서 카드 여러 장을 들고 다녔습니다. 성구가 쓰여진 단어장 손바닥 많은 것. 그리고 내면의 추악한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수시로 꺼내서 읽고 저에게 선포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음란한 마음, 교만한 생각,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생각, 또 폭력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얼른 연관된 말씀이 적힌 카드를 꺼내 읽고 그것을 읽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축사 기도도 속으로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그 성구들을 암기할 수 있어서 카드 없이 다녔지만 여전히 암기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보다 큰 은혜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이제 엘리야후스를 만나서 계속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욕망을 소산시키는 것도 매우 필요하지만 그 전에 죄의 욕망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근원적인 방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라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 쓴뿌리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욕망의 숙주, 근거지 또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 악령의 교두보 같은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를 처리하면 죄의 욕망이 올려오는 빈도가 현저히 적어지고 세력도
충동도 현재 약해지고 줄어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80%, 80, 90%는 줄어든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는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올라온 죄의 욕망을 소산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 쓴뿌리를 다루는 것이 더 예방적이고 근원적인 방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시브리 12장 15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쓴뿌리에서 악한 것이 올라와서 죄의 욕망이 올라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신자 자신을 괴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죄짓게 하거나 낭망시켜서 실족해 해서 더럽히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쓴뿌리라는 특별한 용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지어 믿는 신자 안에 여전히 자로잡은 죄와 악의 교두보, 근거지, 숙주라고 알게 하신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성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먼저 그것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히브리 12장 15절 바로 앞에 14절 말씀이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뵙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뵙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더 큰 영광에 들어가고 성화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죄를 써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쓴뿌리가 생기는 원인, 뭐 여러 개 있겠지만 14절에 의하면 남들과 화평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불화하고 서로 다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쓴뿌리가 생긴다. 또 거룩하지 않은 삶, 불결한 삶, 죄를 지는 삶을 계속 살면서 회개하지 않아서 쓴뿌리가 생긴다. 그래서 쓴뿌리에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서 죄 욕망이 일어나서 신자를 괴롭게 하고 주변 사람을 실족시키고 더럽힌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하고 관계적으로 화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화의 기본적인 성경적인 방도이다라는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제가 86년부터 한 10년 동안 캐나다 교단에서 목회할 때 교단에서 제공하는 좋은 사택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민 목회하면서 영어로 많은 행정 사무를 해야 하는 나에게는 그 마당에 잔디 깎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이제 모처럼 마음 먹고 이제 일하면 예쁘게 깎인 잔디밭을 보면 마음이 좋아지고 또 싱그러운 풀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보면 여기저기 삐쭉삐쭉 훌쩍 높이 자라난 잡초들이 흉하게 보입니다. 그런 잡초들은 깎아서는 안 되고요. 그 강하고 긴 뿌리를 뽑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 가지고 뿌리채 뽑는 작업을 따로 해야 합니다. 이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하고 사람들과 불화해서 생긴 쓴뿌리를 이 깊은 뿌리채 뽑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주와 왕으로 영접하면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면 거듭나면 그 순간에 회개의 능력이 중생의 능력이 쓴뿌리를 다 죽게 합니다. 대부분 죽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놀랍게 어느 특별한 순간에 놀란 체험으로 거듭났는데 어쩌면 너무 추악하게 오래 살아서 그 중에 일부가 곧 다시 살아났나?
그 날 그렇게 괴롭게 했나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이것을 여러분 뭐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내 삶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다 죽는다고 해도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죄를 자꾸 짓고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투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쓴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고통을 받고 이웃을 더럽히고 믿음을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일이 생기고 나쁜 열매, 쓴 열매들을 많이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부부관계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믿기로 많은 부부들이 부부관계에서 고통을 겪는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 때문에 사랑을 믿고 서로의 사랑을 믿고 행복을 바라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서 믿기 전에 말씀 모를 때 고통받는 상황에서 흔히 잘못 반응을 해서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상처받는 상황에서 또 그릇된 반응을 해서 말씀 어기고 죄를 짓고 죄를 짓으로 스스로에게 상처와 수치를 더 끼칩니다. 자, 예를 들면 딸에게 한 번도 이쁘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아빠가 있다고 합시다. 딸이 거듭 낙심하고 낭망하고 아빠를 판단해서 무슨 죄를 짓나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습니다. 저절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깁니다. 자기가 잘못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면 많은 쓴뿌리가 생겨납니다. 그 마음 안에 부정적인 반응 구조, 부정적인 기대도 생깁니다. 난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야. 날 사랑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라는 거짓말을 믿습니다. 또 난 절대 누가 사랑한다고 그래도 믿지 않을 거야. 거짓말일 거야라고 맹세도 하죠.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말씀을 어기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고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쓴뿌리가 이미 자기의 정서와 인지, 능력, 선택, 행동, 태도에 얼마나 더럽혔는지 왜곡했는지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쓴뿌리를 처리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느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남편은 내 부족을 채울 거고 나는 남편의 부족을 채워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자기에게 남편의 부족을 채워줄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걸 깨닫게 됩니다. 둘 다 엉망이고 서로 상대방의 본성에 계속 서로 부딪혀서 계속 깨어지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가 죽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거듭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스스로를 잘 화장해서 포장한 독신이 깨닫지 못하는 쓴뿌리를 결혼 관계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보고 치유받도록 그러니까 사랑으로 잘 포장된 원수와 함께 살게 하신 겁니다. 뭐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사실은 또 나를 살리는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안 그러셨으면 교회 잘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결혼 상대를 잘못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딘가 있는 이상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기분 좋게 해주고 행복하게 느끼는 상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쓴뿌리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한 안목, 동일한 정서, 동일한 선택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얼마 안 돼서 새 남편과의 관계에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쓴뿌리를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또 가정 회복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성도분들이 판단의 죄, 부모 불공경의 죄, 맹세하는 죄,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 된 거짓말을 믿는 죄를 비로소 인지하고 회개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강의를 듣고 소그룹 간증을 듣고 자기가 이제까지 일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해악을 스스로 입혔는지, 상처를 끼쳤는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치유받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오래 멈췄던 영적 교제가 시작이 되고 또 믿음의 성장이 시작되고 그리고 성화기를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초론 박사님도 지적했듯이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고 성결을 갈망하는 신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지요? 자기 안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계속 올라오는 죄의 욕망으로 휘달리고 끌려가는 문제입니다. 자기 안에 그때까지 장착되었던 불신앙, 거짓말을 믿는 믿음, 부정적인 반응 기질, 거액의 기질 또는 마음에 있는 그런 수치, 분노, 실망, 여기서 올라오는 많은 죄의 충동과 욕구를 감당하기가,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오직하면 사도 바울도 본문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절망하고 탄식했겠습니까? 그 서박사님에 의하면 기독교 역사상 모든 교회가 성화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성화의 방도를 가르치지 못해서 거의 모든 신자들이 좌절했고 움츠러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소수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생각해 보면 누구도 감히 말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새 피조물이니까 주께서는 충만한 삶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현실은 충만한 삶을 살기까지의 과정이 거칠고 힘들고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다면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운 정말 문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 박사님이 그 학자 중에서도 경건한 용기를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도 제가 알기에 많은 신자들이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달라질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지 모르고 진지하게 그것을 배우고 알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잘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기도를 잘하려고 배우거나 노력하지 않고 늘 핑계하며 적당히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닐까요? 오직하면 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아니겠죠. 근데 많은 교회를 보시고 주님께서 토하고 싶다라고 말씀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분일까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서 말씀에서 성화기를 찾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적용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기를 바르게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지었는지,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를 인지하고 회개하고 나음을 받고 변화받게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정리해서 가르칩니다. 결코 그럼에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십자가로 확증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회개와 용서, 고백, 옛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함께 죽게 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를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성경적인 방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 사는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엘리야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와 많은 증거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의 치유, 속 사람의 치유를 비롯한 성화의 원리를 배우고 믿고 자기에게 계속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쓴뿌리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신자 안에 공통적으로 6개 이상의 강력하고 긴 쓴뿌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 불공경, 판단과 비판, 거짓을 믿는 믿음, 성장기에 잘못된 양육 관련 쓴뿌리가 있고 개인의 영에 관련된 쓴뿌리가 있고 가게에 내려오는 보험에 관련된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6개의 강력하고 아주 강인한 생명력이 강한 강력한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쓴뿌리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서의 말씀, 베드로후서 전서 2장 1절 모든 악독과 모든 악의와 모든 원망과 모든 비방하는 말, 모든 가식, 허위 이런 것들이 쓴불에서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제거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먹고 자라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성화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신자들 안에 쓴뿌리를 처리하는 성경적 방도를 5R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이미 한 번씩 들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화의 그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적의 그 갈등과 솟구치는 죄의 그 욕구를 어떻게 소산시키고 어떻게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거의 완전히 아니어도 라는 것을 잘 그림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R은 recognize, 인지죠. 성령 안에서 말씀의 빛으로 습관화된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한 상처와 더럽힘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환경과 문화에서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말씀보다는 교회 문화에 더 익숙해져서 비슷한 죄를 많이 짓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유교적인 방법으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잘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부모 공경한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뭔가 문제 있다고 일부도 느끼지만 정확히 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녀 영역은 어떤가요? 자녀들이 명문대학이나 대기업 들어가면 자식 농사 잘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대학에 아들이 입학했다고 축하하는 지인에게 이렇게 한 엄마가 말했대요. 뭐 어느 년 하나 좋은 일 시켰지 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참 시사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엄마가 자식을 잘 키웠을까요? 서울대는 보냈을 망정. 여러분, 우리가 유아기 때부터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거절과 분노를 느끼지만 슬픔과 수치를 당하지만 계속 기억하는 걸 억압을 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따로 분리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오래 억압했던 분노와 공포가 어떤 계기로 분출되면 때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잘 믿으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신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오늘도 매일 수도 없이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나요? 그것이 얼마나 말씀 어긴 나쁜 죄이고 그 해악이 얼마나 큰지 또 그 해악이
자기 자식들에게 내려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많이 눌립니다.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신자들이 그 성화에 관한 우리 교회 가르침이나 엘리야의 강의를 듣고 또는 소그룹에서 다른 지체의 강의를 듣고 간증을 듣고 비로소 깨닫는 이들이 놀랍게 많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심각성과 그 죄의 범상하게 지는 죄의 문제를. 두 번째, 고백과 회개입니다. Repent and confess. Confess and repent죠. 자기에게 아픔을 주거나 손해를 준 사람, 자기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한 사람들을 판단해서 죄 지은 것, 또 적극적으로 남에게 입힌 손해를 또 상처 준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믿는 다른 지체로부터 죄사함의 선포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병이 낫도록 어, 병에 씻겨지도록 나아지도록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해 주면 사해질 것이고 사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야고보 5장 16절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죄에는 많은 수치와 상처와 고통과 눌림과 묶임이 나음을 받는 방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지체에게 자복해서 다른 지체가 그를 위해서 용서를 선포해주고 나음을 받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니까 나음을 받지 못합니다. 변화가 안 되고 성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R, release, forgiveness입니다. 용서로 풀어줌.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상처 준 이들을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용서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완고해서 용서하지 않아서 우리가 변화되고 치유받고 성화되려면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를 확신해야 됩니다. 네 번째 R입니다. Reckon as dead. 죽은 것으로 여김입니다. 우리가 거듭 짓는 죄로 형성된 기질, 쓴뿌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것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기라고 하시죠.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여전히 있는 걸 보니까 잘 안 믿어지잖아. 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인하여 실제가 됩니다. 그죠?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로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팩트보다 진리, 트루스를 믿으면 팩트가 변경된다는 거지요. 마지막 R, resurrection, 부활이지요. 부활의 정신, 부활의 그 삶의 방식은 어, 축약해서 말하면 남들을, 사람들을 존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기는 죄를 많이 지으면서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해악을 끼치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반대의 삶의 모습이 부활의 삶일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면서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화되면서 이웃을 있는 모습 이대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는 것이 부활의 기본 정신,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죄로 인한 율법의 우리의 요구, 죽음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속하셨습니다. 둘째로는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주셨다. 새 생명 주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큰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새 생명,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영어로 honor, 존중과 blessing,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들도 주 안에서 존중해주고 축복해줘야 된다. 하나님 뜻을 따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5R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뽑아서 5R로 설명하고 적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Recognize, 죄와 해악의 인지, Repent and confess, 회개와 고백, Release through forgiveness, 용서로 풀어주고, Recognize that, 이미 옛사람의 죽은 것으로 여기고,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이 5R은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의 숙주인 쓴뿌리를 처리하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방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쓴뿌리를 처리한 다음에 혹시 죄의 욕망을 솟아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때 구속을 증거하는 말씀을 선포하면 훨씬 더 쉽게 죄의 욕망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박사님의 그 가르침도 소중하지만 근원적인 엘라자우스의 5R이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산하는 것 이전에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 근원적인 방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5R과 함께 성화 원리를 잊지 말고 날마다의 삶에 적용을 해서 느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화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려면 세상 풍조를 떠나도록 결단하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닮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어떤 죄의 세력과 욕망이 여전히 있는지 어떤 습부가 있는지 인지하고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죽은 죄를 여겨야 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영역이죠. 성령께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거룩한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마음, 복음의 진리의 가르침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받도록 기도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거룩은 성화는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관계 가운데 치유를 받듯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왜? 공동체 한 사람의 성화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을 묵습니다.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 또 한국 교회 또 적게는 손안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화의 격려를 하며 성화를 해서 중보하며
공동체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화가 더 촉진될 줄로 믿습니다. 5절 상반절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